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내 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멜기세덱과 11조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말하고 멜기세덱과 11조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멜기세덱과 11조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니까 여기서 분명히 여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가리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주 앞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할 때 분명히 모든 악독, 모든 괴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주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생명 없는 희귀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다 이제 육신의 속함을 싹 버려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니네들이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할 때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계속 깨달아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건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죄를 안 짓고 구원에 이르는 영생명과를 먹기까지 자라기까지 여러분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어야지만 내가 자라갈 수 있죠.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다는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 죄사한 걸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이제 싹 다 육신에 속해서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걸 싹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자라가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어떤 차원으로 얘기했고 어떤 차원으로 얘기했고 어떤 차원으로 얘기했고 어떤 차원으로 얘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베드로 사도 가르친 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뒤에 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3장 16, 17절에서 우리 보고 성령의 전을 지으라고 했죠. 성전을 이 순전한 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왜? 깨달아진 말씀이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 안에 성전 지어가거든요. 건물이 모든 것을 재료를 연결시켜서 건물을 짓듯이 신령한 짓을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내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신앙을 해가는 것이에요. 성전이 져야지 제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돌이라고 했어요. 산돌이라고 하는 얘기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떡, 그것을 먹어야만 나도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간다. 그 말씀을 깨닫 성전을 지어가야만 성전이 거룩해지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이 안 져지면 제사장은 될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서론에서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서 2장 4절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장인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제사장은 온전히 자기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신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친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산돌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전이 지어지게 해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경에 기록하였으되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나 사람들이 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참고로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서 28편 16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당신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에 말하고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산돌이라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산돌이신 예수를 누가 저버렸어요? 건축자들, 제사장들, 유대 제사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다 걸려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건축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실력 있다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알고 실력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버렸어요. 건축은 기술 없이 못하죠. 비유 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왜? 성전을 져야 되니까. 갑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가르친 진리가 기가 막히게 논리로 정확하게 가르쳐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해서 갖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데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완전히 가르쳐주고 권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고로 민수기 3장 1절 35절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직분을 줬거든요. 제사장 직분을.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이 낮아서 특별한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양육을 받아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났다고 금방 어린애가 제사장을 노릇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서 났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제사장을 하나님 섬길 수는 없잖아요. 양육을 받아야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모든 갖출 때까지 다 깨달아야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못 깨닫다 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천방직축.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배웠다 소리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한 건 내 자식이 아니다 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유대인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하면서 거듭났어도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짓고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히브리서가 높다고 한 게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다 알아. 그냥 가르치면 깨달음만 오면 그들은 그냥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기본이 없으면 안 되게 이게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 이해를 하시면서 커시라 그 말입니다. 깨달음이 와서 이것이 이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영현 크는 것은 유기자라는 거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 때가 먼저 되고 나중 때가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래된 게 있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갑니다. 하고 가르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방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 주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이방인에 세운 법, 그걸 다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우리가 세상 우리 법을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지켜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이 나니까.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그러니까 방종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는 선을 행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참고 죄를 안 짓는 네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겁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2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을 때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선을 행함으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참아서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갖추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그 산돌로 깨달아지는 산돌 같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에 서서 그냥 내 죄가 없애준 게 그렇게 기뻐. 그게 첫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기뻐서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있으면서 신앙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3장 4장에서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를 용서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그 믿음을. 그래서 깨달음이 왔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에 서 있는 믿음으로 기뻐하니 또한 너희들이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된다고? 기뻐하는 신앙해야 된다겠죠. 이제 잘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죄를 안 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그게 참 사랑입니다. 좋을 때 사랑 다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그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이겼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사랑이 뭔지 깨달아가는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네? 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없으면 간교해가지고 또 넘어져. 가치 있는 사랑을 못 깨달아가. 그러니까 산돌로 성전을 못 져가. 맨날 넘어지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으니까 나도 그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해서 죄를 안 져야 되니까 그 사랑을 해서 진리를 깨달아 이겼을 때 가치 있는 사랑, 예수께서 생명 버려서 나를 사랑한 그 가치 있는 사랑이 뭔지 그게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했을 때 기쁨이 하나님께로 그냥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생활입니다. 환난 속에서. 그렇게 커가야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신앙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는 게 뭡니까? 간교하게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다. 육신의 간교한 마귀한테. 고생 속에서 내가 사랑했다면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을 내가 깨달아 가려면 가치 있는 사랑을 해봐야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닫죠. 그거 아니면 무슨 사랑을 깨닫습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간 길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그 연단 올 때마다 이 좁아 빠진 나를 깨버리고 불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 잘 설명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해 드린 겁니다. 더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상고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랑을 해서 인정받아서 영생의 생명과를 먹을 거 생명과를 내가 취할 것인지 그 신앙 안에 살아있는 그 신앙 안에 무슨 놈의 마음 외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을 그 참사랑을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 참사랑 깨달아서 그 사랑할 줄 알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독이 어디 있고 외로움이 어디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겨를 없지. 깨달아가기 바쁜데 그런 참사랑을 못 깨달았으니까 육신의 사랑에 속해가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뭐하고 이러는 것이지. 갑니다. 그런 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신 사랑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교훈을 받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뭐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난 그의 자녀가 됐는데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 깨달아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게 영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기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깨달아서 이제 그 교훈을 받아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뭐야? 음란죄. 창세기 노아 홍수 때도 음란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처럼 음란죄 때문에 심판했고 소돔 고모라도 뭐야? 음란죄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이 몸으로 성전을 삼는데 음란죄를 져? 그런 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우리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음란죄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해서 둘이 정말 깨끗하게 성전 지으면서 정말 멋진 가정생활을 해라. 그거 초월해서 하나님이 준 은혜가 있어서 하면 뭐야? 혼자 가는 건 더 낫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음란죄거든.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넘어지고 뭐 하고 알지들 못하니까 그게 몰라서 죄 지은 거예요. 왜 몰라서 죄 지은 건 뭐야? 용서했어. 알면 깨달으면 절대 죄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영혼이 거룩하게 자라서 산돌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하여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골로새 2장 6절 11절 다 지난번에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 드린 걸 버리지 말래요.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깨달아 가실 생각하셔라 그 말이에요. 그때 해놓은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리는 수학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숫자 다 알았어. 구구단 알았어. 그러면 그건 숫자 알고 구구단 알았으면 거기서 가감승제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다 그 기초가 내 것이 돼 있으니까 해나가죠. 이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깨달음 갖고 그 위에 계속 연결져서 가야 여러분들이 건축자가 돼서 성전을 져가죠. 똑같은 얘기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왜 자꾸 넘어가니까.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 거룩함으로 왕같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왕은 옛날에 왕권제도였기 때문에 자유롭죠. 그 사람이 왕이 심판도 하고 왕이 긍휼도 베풀고 왕이 그러니까 왕은 옛날에 왕권제도 후에는 왕이 쉽게 얘기하면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왕이 다 갖고 있었어 옛날에는 왕권제도일 때는. 그게 왕은 자기가 그 안에서 이 왕권제도일 때는 왕이 누구같이 살았냐면 하나님같이 사는 거야. 그 나라에. 그 다 갖고 있었어. 그런데 왕은 뭐였어요? 자율자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유하신 분이죠. 그런데 세상 왕들은 지가 법을 세워놓고도 범해. 그런데 하나님은 세워놓은 걸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만 재판자라는 걸 하나님 범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인간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왕권제도에 왕을 했다고도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됐다. 우리 자유시민이라는 것은 이 왕권제도가 왕이 다 갖고 있었던 것을 삼권 분립을 해서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것이야. 예, 드셨습니까?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다 갖고 다 그분은 행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불완전해. 인간이 다 갖고 있으면 왕을 갖고 있다고도 왕이 죄짓거든. 그러니까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이 자유시민이라고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거든. 삼권분립을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다 전부 다 아래 세상 제도를 다 꿰뚫듯이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 당시 왕이 자유했듯이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죠? 자유를 줘서 다시 종로로 타지 말라고 했죠. 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속해서 자유 줬죠. 그게 진리가 깨달아서 계속 자유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서 자유하는 자유시민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생활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면 죄의 종이요. 매였어. 죄를 안 지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워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력을 갖춰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유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인간이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게 기쁜 것이에요. 자유가 없으면 무슨 살아볼 만해 인간이. 그래서 불러주셨으니까 그 아버지를 믿고 깨달아 먼저 실력 갖춘 만큼 내가 늦게 믿었어도 빨리 될 수 있으니까 믿고 도전하셔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깨달아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와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 의롭다 해서 그것도 좋아. 그때부터 시작이야. 근데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제사장이 돼야. 계속 양육받아 가야 돼. 근데 그 안에는 성전도 지어가고 막 다 해가는 거죠. 왜? 육신도 자식을 낳아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대학까지 나와야
실력이 있어서 자기 인생 살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로 우리 영이 나서 영혼이 깨끗해져서 살아나서 계속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실력을 갖추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 온전히 거룩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서로를 확실히 이해했으면 본론 넘어가면 이제 좀 저기하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하고 말하기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브리 7장 1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레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를 처부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하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그래 참고로 창세기 14장 1절로 19절을 여러분들이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살렘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로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배울 때는 살렘이 지역이 어디쯤인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살렘이 어디쯤인가 하고 우리 성경에서 좀 지형적인 걸 보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준 곳이 살렘이죠. 살렘 있는 에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살렘에 갖고 에논이라는 게 그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 지명을 공부하는 것보다 지명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아는 것은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진리를 깨달아 갈 때 이 멜기세덱 반차를 좇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주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살렘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로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평화의 왕이시고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게 그 얘기예요. 예,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줬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받고 나서 뭐였습니까? 복을 빌은 것을 받고 나서 11조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11조와 율법에서 11조를 바치라는 것은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들 율법적인 11조 생활하면 자기 욕심 복 받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 받으려면 11조 생활 미친 짓이요. 더러운 것들 다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쳐 복음을 못 가르치고 다 유대인들 같이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11조 강조하고 헌금 강조하는 거 봤습니까? 전도회라고 강조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전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정받아 생명과 먹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나 전도 보는 자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6장 1절 69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나 마태복음 27장 1절 50절에 보면 잘 나와요. 예수께서는 휘장 안에 들어가 우리 죄를 사하실
부활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여 이사야서 54장 11절로 12절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여 이루신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치셨으나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이루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떡과 포도주로 비유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여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었고, 참고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9절 다 읽으세요. 가서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온전히 힘쓸 때 베드로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가룟 유다가 행한 것에 대하여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10절로 20절에 참고로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유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것인지를 그것이 깨달음이 왔어. 전혀 기도했어. 마지막 분부를 받고 성령을 못 받았거든. 분부를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있어 전혀 기도했은 게 기도에 힘썼다는 걸 성경을 참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원해서 열흘 동안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가룟 유다가 한 행위에 대해서 깨달음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걸 일어나서 막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하다 보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120명이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세우고 사도에 가입하고 나니까 오순절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마띠아를 제비 뽑아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함으로 사도행전 1장 21절 26절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되는 오순절에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생전에 주신 살과 피에 대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도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장 1절 41절이 그게 누가 제일 먼저 됐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빠지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실상이 돼서 그 영이 오니까 구약에 그냥 지식 이론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떡을 먹고 나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상이 되니까 그냥 가서 전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런 거로 지금도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께서 이루신 주의 말씀을 전하여 준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의의 씨를 마음에 심은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온전히 거룩하게 장성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이는 제사장이 되어 영생의 복을 빌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왜? 이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요한사도는 말하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에 말하였고 이르기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절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장사를 하네.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어. 다 들어엎어 버렸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니고데모요. 공회원이지만 공회원인데 자기 마음에는 안 들었어. 그걸 엎으면서 예수님이 싹 엎으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속을 만들지 말아라.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말씀 가지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그 표적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전통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같은 공회이지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표적을 보고. 그렇게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해되셨는가? 그 찾아오는 거 밤에. 그래서 있었던 걸 먼저 얘기해놓고 요한이 나중에 하나님은 위에서 와서 위에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못 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깨닫게 시키려고 기록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갑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뜻이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3절 3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지금도 거듭이 낮아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치면서 자기가 거룩하게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자폐 증세가 있는 아기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머리가 천재적이거든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뭐합니까? 옛날에 전화번호 딱 주면 한 걸 우리는 못해도 걔는 딱이요. 근데 전화 걸 줄을 몰라. 그거 다 암기하는데 그게 자폐증이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서 논리적으로 진리가 정립이 안 되고 깨달음이 안 오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다 따로따로요. 거룩한 거 따로, 성령 따로, 온전해지는 거 따로, 사랑 따로, 세례 따로, 뭐 따로. 똑같아. 자폐증, 육신적으로 자폐 애들이 그랬듯이 여러분 이 생각이 단세포적 깨달음이 안 오.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잊어버리지 말고 깨달아 못 깨닫고 못 풀어가고 있는 거 수학을 못 풀고 있듯이 진리가 못 풀어가고 있는 거 제대로 깨달아 풀어서 깨달아 생명양식 듭쳐라 그 말입니다. 그 깨달아 먹어서 생명양식 됐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꿔갑니다. 그 능력이 바꾸는 그 기쁨 그 사랑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거 시켜드리려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만 불쌍하다고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뭐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아 자기도 똑같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요한 사도가 깨달아서 다 사도들이 그게 다 자기 안에 다 이게 살아서 장성해져서 우리에게 그걸 깨달아 먹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가르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낸 사역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상고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참빛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영생 얻는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넣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다 통달해갖고 천국 비유에서 그것이 다 말씀이 돼서 실상이 돼서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곡관에서 내오는 사람 같다 그랬죠. 통달이 된 사람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깨달았어.
예수 그리스도 본받을 수 있게 하나님 자녀를 양육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멜기세덱에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근데 맨날 세상 얘기를 갖다 붙여. 성경 한 구절 읽고 맨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떠고 그거 갖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세포적인 생각에서 못 나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래서 깨닫게 시키는 그것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생명의 빛이 더 밝은 빛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삶이 기쁜 줄 빼드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아니었으면, 그런 하나님 나를 그런 신앙을 안 시켰으면 내가 뭐 하려고 이 길을 그 고생하면서 몸 다 바치고 생명 바쳐 이 길 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게 해줘서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길을 걷게 하라. 왜? 내가 그 길을 걷게 나를 양육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건 전무후무야. 이거는 뭐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참뜻이 다 인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 예수를 쫓아 시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구원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 죄를 짓지 않고 의에 관한 견고한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사명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 7장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멜기세덱 제사장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으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고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준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은 분이신 줄을 알고 11조를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예, 누구와 똑같아? 지금 모든 교회에서 하는 거와 똑같아. 누가?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바치라고. 11조를 바치라고. 왜? 진리를 깨 생명과 떡을 먹기야지. 먹고서나 그들이 스스로 기뻐서 아브라함이 했듯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건 안 시키고 11조만 바치라고는 외식하는 자들. 그 11조 바치면 부자 되고 하나님이 곳간 안 채워놔 보라. 요지라 율법적으로 다 가르쳐. 더러운 것다. 에휴 진짜 구역질나. 그러면 거기에 또 미혹받아서 11조 생활을 해야 육신적으로 부자 되고 싶어서 똑같아. 하라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의와 인과 신의 인격이 갖춰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 있는 거에서 10분의 1을 그냥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 가다가 더 깨닫고 계속해서 진짜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경지에 올라가면 자기 몸, 자기 생명 바쳐 섬기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그렇게 육신적으로 가르쳐갖고 다 지옥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평생.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만구 목사님한테 차라리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어서 가지고 그때 가서 더 억울하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서 몰라서 죄 짓고 살아 그냥 가는 게 낫지.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 못 깨달아서 그렇게 신앙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던 겁니다. 그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을 때예요. 교회에서 안수집사 저기 해가지고 교회 관리도 해봤고 남전도 회장도 해봤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만나면 그 얘기해요. 성기사님처럼 가르치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소리를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고 말씀한 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했죠.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안 가르쳤으면 멜기세덱 제사장하고 아브라함을 부인하는 게 되거든.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 행했다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흠도 티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가르친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고 행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여 거룩하게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휘장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를 먹고 보내심을 받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되어 생명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자가 되어 생명의 떡을 먹은 성도들이 바친 11조와 헌금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준 생명의 떡을 먹고 누구에게 바친가? 멜기세덱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 대언자거든.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이 그랬었지. 정말 이건 공금이야, 공금. 공금 잘못 쓰면 뭐야? 도적놈들. 공과사도 몰라. 직분이 뭐가 되냐, 출세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죄를 짓냐 안 짓냐가 중요한 것이지. 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친 11조와 헌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헌금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입니다. 그거 못 올라가면 사역자들 다 죄 짓습니다. 뭐 받아서? 마귀의 표 받아서. 지혜 있으면 분별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는 거기 올라가야 됩니다. 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갔는데 아이고 구원받은 사람 사역자라고 먼저 선배들이 했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되지 않아.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적을 쫓아서 짐승의 표를 받아 돈을 사랑하는 자들. 계시록 13장 그 얘기입니다. 사역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을 자기가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서 성도들도 아직 거기서 못 깨달은 게 더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가서 생명과 먹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국민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은 공금이며 국가의 재정이므로 국가 지도자는 이 공금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사역자는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당한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거에 또는 교회의 모든 재반 문제, 성도들의 애경사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깨달아져서 신앙을 하면 세상의 지도자들이 뭘 잘못하고 뭘 하고 있고 그냥 분별이 저절로 되죠. 그럼 여러분들 주권이 우리에게 있대야. 그러면 우리가 주권으로 있다는데 내가 무식해갖고 무지한 것을 찍어줬어. 무슨 주권이야. 주권은 실력 갖춰서 여러분들이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주권이야. 투표를 각자 할 수 있어서 주권이야? 그런 게 무슨 주권이야? 그거 갖고 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갑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패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됨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죽은 자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든 것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도 산다고 증거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게 예수께 드린 11조지.
그게 아닌 거. 목사들이 강조해서 뭐 해서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뭐 복 받는다고 뭐 한다고 그거 강조해 드린 건 예수께 드린 게 아니야. 다 도둑놈 심보로 똑같은 도둑놈 심보로 한 것이지. 성경을 그래서 깨닫고 믿어서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히브리서 7장 5절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없지요.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삭이 나왔죠. 이삭의 허리에서 누가 나왔어? 야곱이 나왔죠. 야곱의 허리에서 누가 나와서 레위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근본 그 씨가 어디에 있었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도 바쳤다 할 수 있다 해서 이 정립을 시켜서 확실하게 우리가 생명 얻는 떡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먹고 바치는 11조가 주의 것이라는 걸 제대로 공금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사역자가 살아야 되고 성도들 제대로 깨닫게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제한 지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레위지파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유대인들에게 11조를 취하라 명하셨으므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는다고 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서 11조를 취한 것이 레위의 자손인 아론의 반차를 줬던 제사장들에게도 11조를 취한 것이 된다고 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 11조를 바쳐야 하는 의미에 대하여 가르쳐 예수께서 얼마나 높은 분이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넣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뭐야? 나는 아브라함 낳기 전에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누구야? 예수님이셨지. 그게 못 알아들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낳고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1이 3절 셋째 날 가면 알아.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든 얘기거든. 그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 이 세상을 창조해 갔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야?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다 예수께 준 거거든. 성경을 몰라도 어느 정도로 몰라야지. 다 달달봉사가 돼서 서로 사기치고 서로 뺏어먹기 운동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그런 거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바치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영생하는 떡을 먹고 바친 11조와 헌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과 11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바친 11조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11조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바치는 11조와 헌금은 모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교회들이 연보한 공금을 아주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여 아무도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서 16장 1절로 4절, 고린도서 8장 1절로 21절, 9장 1절로 15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를 맡은 사역자는 교회 재정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교회 성도들도 공금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이 교회 재정 때문에 교회가 빠개지고 뭐하고 이 짓 하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다 먹치려고 있어.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한 사람이나 바친 사람이나 다 돈만 사랑하고 있어서 그냥 거기에만 신경이 다 가 있어. 더러운 것들이. 아이고 그러면 떠나라고 그래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생명의 떡을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만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해서 자기도 제한 지려고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할지 그걸 몰라? 저보다 100배 낫지. 추접스러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 전부 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11조 해라, 전도해라 그런 말 안 해요. 너 자신이 생명의 떡 먹고 네가 깨달은 하나님 앞에 네가 양육받아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낸 걸로 굶어 죽냐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성도들이 대접을 해서도 먹고 살더라고. 그렇게 해가는 거 보면 몰라요? 왜? 저는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거든요. 오늘이도 나는 갈 생각 거 갖고 내 생명 바쳐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대접하는 거 갖고 족하고 살아요 그냥.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안 사랑하거든. 그래서 자기 생활하면서 적어나면 기뻐서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인색함을 내지 말라고 그러거든, 바울 사도도.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하세요. 체면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생명내적 떡 먹었으면 하고 안 먹었으면 하지 마세요. 생명의 떡을 먹게 가르쳐 먹고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우러나서 드리면 하세요. 그래서 까타부터 말을 안 해요. 빚을 지고 가도 내가 짊어지고 여유가 있어도 내가 후대를 위해서 정말 이 길 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왜? 난 그 경지를 했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도 환경을 예배드리는 환경을 뭐를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마가복음 12장 17절, 누가복음 20장 25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생명의 떡을 바친 게 그것은 하나님 거였죠. 안 먹었으면 바치지 마세요. 돈을 더 사랑하면서 무슨 도적놈의 심보로 부자 되려고 11조 바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에서 적어나마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우러나서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 모든 걸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단체는 망합니다. 지금 잘 보여주고 있잖아. 그거 보고 못 깨달아? 참 기가 막혀. 지금 나온 사람들 보면 몰라? 공과사를 부부가 못 깨달아서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쓴 사람. 그걸 알아서 정말 공과사를 해서 그걸 도둑질하고 청렴하게 살면서 한 사람 그냥 역력히 보여주고 있어 시방. 그런 거 분별을 왜 못하냐고. 그건 뭐야?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고. 왜냐하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인격을 갖추어 사회생활을 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생명 바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공과 사를 정확하게 지켜야 죄를 안 져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격리는 아무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으로 잘못하면 그 사람 그걸 교육을 못 받아서 하면 뭐하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도 직원들이 뭐 했냐면 다 이 공과사를 못 배운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래. 공과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내게 아닌 걸 절대 쳐다도 안 보거든. 근데 그 교육을 못 받으면 어린애야. 그냥 그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욕심만 많아가고 죄져. 근데 공과사를 정확하게 어려서부터 한 사람은 내게 아닌 건 쳐다도 안 보거든. 그렇게 형제들끼리도 그래. 자기 거만 철저하게 자기가 관리하면서 형제들 거 하려면 뭐야? 필요하면 언니 나 그거 필요한데 내가 쓰고 갖다 줄게. 뭐 할게. 동생한테도 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학식은 입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공과사를 구분 못하면 그건 평생 어린아이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야. 세상 교육을 많고 적게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인격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공과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존경받고 살아가 사람들한테. 그걸 교육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갖추고 사회생활을 해서 죄를 안 짓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해가면서 존경받는 인격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육적 몸을 입고 영적 신령한 몸을 입는 경지로 올라가서 제사장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목사가 되고, 그래 목사가 아니야, 먹사지. 성도들을 기르는 목사가 아니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인격을 갖춰 공의를 행하여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벼슬 하는 고관들은 권세를 믿고 살아가나 화면의 11홍이라고 아차 한 번은 떨어지리 성도가 믿는 것은 권세가